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울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시드니 합숙 훈련을 마치셨고요. 오늘 시드니 임마누엘 교회 강단을 부탁을 받으셔서 오늘까지 말씀 인도하시고 내일 입국하시게 됩니다. 목사님 오시는 발걸음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는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이유는 한 번 살고 한 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니까 모르는 줄 알다가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안다고 생각하면서 모르고 살다가 모른다는 것을 겨우 알기 시작하니 어느덧 석양이구나. 아는 줄 알고 살았는데 모르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고 어느 날 또 인생을 마감하는 때가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할 때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알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을 알아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곧 부르심과 사명입니다. 또 많은 곳을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인데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음에 또한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얘들아 눈이 녹으면 어떻게 되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모든 아이들이 물이 돼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아이가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그럽니다. 그 아이들이 비웃는 거예요. 저 바보 뭔 소리냐 하냐면서. 근데 그 아이는 시인의 눈이거든요. 그 아이가 볼 때 눈이 녹으니까 봄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번 27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또 새생명 초청 전도 축제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기발한 또 특별한 작품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 글, 그림, 또 우리 사행시, 오행시 이거 우리 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랩런트들과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서 복음 문화 또 새로운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기독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문화가 우리 교회에 꼽힐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강단을 쓰는 게요 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 있죠.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어제는 막 몸도 조금 감기 기운도 있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가 선교원을 갈 때 제가 한번 데리고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유야, 너 또래보다 많이 작냐? 그랬더니 작다는 거예요. 많이 작냐더니 많이 작대요. 친구들이 너 내 동생만 해. 그리고 놀린다는 거예요. 자꾸 작다고 놀리는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식 데리고 오라 그랬거든요. 아빠 좀 보자고 그랬는데 자유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야,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키가 크고 작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에서 보기 때문에 사람은 옆에서 보기 때문에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위에서 보기 때문에 다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쓰게 돼 있다. 인생은 눈에 보이는 키가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쓰려고 뽑아봤더니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작다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라. 제가 작으니까 뭐 작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작기 때문에 그런 항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또 우리 다락방은 또 유목사님이 또 표준 아닙니까 또. 박 목사님은 표준 이상이고 저는 굉장히 밥만 먹고 키가 큰 사람이에요 지금. 저는 유목사님 옆에서 굉장히 부담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다른 불신자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됨에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 또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안한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를 살렸던 어머니들의 기도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복음의 내용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분명한 사명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단하면서도 명료하면서도 가슴에 한이 맺힌 기도가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단순해질수록 좋은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제가 강단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랩넌트 7명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이었고요. 모세를 통해서는 나의 홍해 이야기, 사무엘을 통해서는 제자를 남기는 인생, 다윗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그랬고요. 이번에는 엘리야, 엘리사. 예전에는 사실 엘리야, 엘리사 두 사람을 얘기했는데 요즘은 거의 엘리야는 탈락이 된 것 같고 엘리사만을 이렇게 말씀 중에 나오게 되는데 저는 엘리야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낙심을 제대로 한 인물이거든요. 어느 정도 낙심했냐? 죽여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넉넉하니까 죽여주세요.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바다 끝까지 갔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신다.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마무리 짓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처럼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연약해서 100%의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100%의 믿음을 요구하면 성도들은 그때부터 100% 믿음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가진 척을 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어, 절망할 수도 있어, 불신앙할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오만때만 짓을 할 수도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두 번째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괜찮아.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런 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사단은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린 겁니다. 잘해야 된대요. 불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 물론 불신앙을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불신앙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무엇을 판단하든지 하나님은 다 회복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유의지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신감. 네가 무슨 짓을 해서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바닥을 치더라도 그 바닥 옆에 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혹시 인생의 무게에 눌려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평안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하고 일어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국어 시간에 우리가 주격 조사를 배우잖아요. 은, 이, 가.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요셉에게 함께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세워서 내 백성 내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항상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랜 신학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내주가 단회성이냐, 뭐 성령의 충만함, 뭐 영원하지 않냐, 뭐 이런 논쟁들이 많았는데요. 저는 뭐 신학적인 지식이 얕아서 그런지 저는 간단하게 정리되더라고. 한 수십 년, 수백 년 뭐 신학자들 싸운 거 나는 간단하게 정리되던데. 그래서 별로 그 신학자들 인정 안 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성령의 내주가 뭐냐? 성령의 내주는 구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뭐냐? 사명입니다. 성령의 내주가 뭐냐?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힘으로 가진 내용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뭐냐? 성령을 소유하는 거.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의 역사를 흐르게 하는 거. 제가 해석한 거거든요. 신학자도 인정 안 해도 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성령의 내주는 반드시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시킨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 주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를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로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오랜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약속하셨고,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나하 특사, 나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을 사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시편 33편 9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랬거든요.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말씀을 받을 때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다 털린 거예요, 제자들. 죽을 일만 남았어요. 예수님 대장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제자들한테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죽였던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고 피비린내가 아직도 나는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면 각자 흩어지려고 했는데 굳이 콕 집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의 무력과 무능함, 받았던 상처, 아픔,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랍니다. 그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현실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주겠다. 네 이름부터 바꿔라. 열국의 아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 친절하게 한 10년, 20년 기한을 정해주셨으면 얼마나 멋있게 불신앙 안 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기한이 없어요. 근데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 겁니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안 주실 것 같아 아무래도. 아브라함 나름대로 10년 정도 생각했는데 안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25년이었어요. 이처럼 주신 말씀과 현실은 맞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현실은 안 그래요. 사울이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는커녕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요. 다윗이 못 믿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사울이 너무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울을 데려가시고 다윗을 왕위에 세우셨거든요. 항상 그렇습니다. 말씀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말씀과의 그 갭을 줄이는 게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다윗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이유가 너무나 맞지 않는 현실과 말씀과의 사이를 믿음으로 좁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결국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사람, 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거든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긴장감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 이원론입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세상에서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사니까 쉬운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현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긴장감이 필요하니까, 이걸 싫어하니까 그냥 세상의 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신자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신자가 있는데 교회 밖에는 신자가 없는 겁니다. 말씀과 현실 사이에 긴장감이 싫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흐름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고 믿음을 갖기 위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들려지고 이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뭡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는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 고시 때 강단이 뭐냐? 강단의 정의를 내려라. 강단이 뭐냐? 모든 성도들의 한 주간에 일어날 일들, 문제와 사건들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이 두려운 게 아니라 기대감이 생기는 거죠. 이번 주에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까? 혹시 이 만남 속에서 성취가 될까? 이 사건 속에서 성취가 될까? 기대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기준 하나입니다. 말씀. 다른 게 아니라.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 로컬과 파라. 지역교회와 현장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오늘 주일 이 우리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현장 교회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교회의 빛과 교회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러면 주일 하루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6일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응답받을 현장이니까. 근데 성도들이 주일만 예배 때만 성도고 6일 동안은 또 그냥 세상의 법대로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를 어떻게 표현했냐? 예배 드리는 이 형태가 뭐냐? 미사일 발사대라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대는 항상 적진을 향해 있는 겁니다. 항상 적진을 향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현장, 내 중심의 현장 어디 있어야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내 현장이거든요. 학교일 수 있고 사업장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남일 수 있고 사건일 수 있고. 그래서 이 주일에 받은 은혜와 약속을 그 현장 교회에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사일이 발사대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적진에서 터져야 되는 거예요. 발사대에서 터지면 자폭입니다.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받는 데는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예배의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주말이 아니라 우리는 달력 보세요.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은혜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얻고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걸 모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이 뭐냐? 그게 공동체입니다. 한 마음으로 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와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선교, 그리고 미자립과 또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탈북자 전문교회.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 속에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나가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이요, 완벽해요, 거의. 그 중에 딱 하나, 말씀이 약속이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약속 받은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 가운데 붙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이 붙들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겁니다. 그렇다면 어마어마하게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한 장 지났는데 18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뒀던 엘리야가 19장에 완전 낙심을 했는데 간단한 낙심이 아니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굉장히 고상하게 얘기합니다. 넉넉하오니 나를 데려가 달라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사실. 로뎀 나무에 완전 바닥을 친 겁니다. 어쩌다 엘리야가 이렇게 되었는지,
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엘리야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뭐냐? 엘리야는 쉼을 상실했습니다. 쉬는 걸 몰랐어요. 쉬지를 못했어요. 엘리야가 등장하고 1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다녔어요. 처음에는 아방 앞에 섰다가 그 다음에는 요단가에 갔다가 또 시돈 땅에 갔다가 갈멜산에 갔다가 이스라엘 광야에 갔다가 또 지금 광야로 또 간 겁니다. 몇 년 사이에 몇 군데를 다닌 거예요.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다닌 겁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는 계속 돌아가는 게 능력이라면 사람은 쉴 수 있는 것 또한 능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일을 안식일로 정하신 겁니다. 야, 쉬었다 가. 은혜 받고 가. 엘리야가요, 그런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을 영적 침체의 장이라고 하는, 완전 영적 슬럼프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유가 있다니까. 쉬지를 못했어요. 왜 쉬지를 못했냐? 잘하려고 하는 완벽주의. 잘하려고 하면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슬럼프가 오면, 야구를 예를 들면요, 슬럼프가 오면 저 선수 공을 따라갑니다 그러잖아요. 공이 오는 걸 보고 쳐야 되는데 공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지고 낙차가 큰 공을 던지면 바로 그냥 헛스윙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슬럼프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도적으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쫓겨가는 거예요, 인생이. 잘하려고 하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도 얼마나 잘하려고 살았는지. 지금도 그래요. 어제 왜 강단이 부담이 되느냐? 잘하려고 하니까. 잘 못해도 상관없는데. 잘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달리기를 좀 했거든요. 제가 계속 1등 했습니다. 운동회 때. 손목에 도장 찍어줘요. 그럼 노트 4권. 그럼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지우지도 않아. 자랑해야 되니까. 맨날 1등 했어요. 5학년 때. 내 주에 육상부가 있었어. 그날 태어나 처음으로 달리기 2등 한 거예요. 2등해서 2등 도장을 받는데 내가 진짜 도장 받기 싫더라고. 그리고 2등 도장 받고 이제 줄대로 가서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엄마한테 죄송한 거예요. 2등 해서. 아니, 평생 1등 못 해본 사람도 있는데 2등 했는데 미안한 거예요. 내가 엄마를 붙잡고 울었다니까. 엄마 죄송해요. 근데 2등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 더 황당한 거지. 누가 너 뭐 1등 하라 그랬냐고. 아니, 1등 해야 노트 4권 받고 그러는데. 이게 잘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냥 어정쩡한 게 싫으니까 잘하려고. 근데 이게요, 우리 아들 가운데서도 똑같은 놈이 나온 거라. 100원 넣고 공 뽑기를 하는데 김자윤은 공 뽑기를 잘하거든요. 이게 잘하는 건지 이게 잘 되는 건지. 얘는 한번 툭 하면 공이 나오는 거라. 김시원이 이게 안 돼. 제가 좀 멀쩡해도 약간 허접한 게 있거든요. 얘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아빠 미안해요 그러는 거. 공 못 뽑아서 미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이런 대물림의 저주. 야, 누가 언제 네 공 뽑으라고 했냐. 그게 1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냐. 10,000원 줄게 수십 번 해라. 잘하려고 하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잘하지 마시고 하나님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잘할 거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엘리야가 너무 잘하려고 했어요. 그걸 또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잘한다고 하는데. 근데 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낙심하게 됐냐? 쉬는 걸 상실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가 왜 이런 죽음까지 생각하는 결과에 치닫게 됐느냐? 잘못된 시선입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19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늘 하나님을 바라봤던 엘리야가 형편이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세벨이 죽자고 달려드니까 거기에 너무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아합은 850대 1에 졌기 때문에 포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세벨은요, 도끼가 올라온 겁니다.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들었던 엘리야가 완전 낙심한 겁니다.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갔다 그랬어요. 사실 엘리야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았던 엘리야거든요. 열왕기상 17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7장 8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8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갔던 인물이에요. 형편과 상관없이. 아니 말씀 따라가니까 850대 1로 말짱을 떴다니까요. 8명이 아니라 80명이 아니라 850명이에요. 맞짱 떴어요. 붙어보자고. 하나님 증거를 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큰 고무통 다라이에 물을 막 흥건하게 해놓고 불 달라고 기도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왜냐? 약속을 잡았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런데 대승리 이후에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보는 것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무엇을 보십니까? 은혜를 보십니까? 불신앙을 보십니까? 이 예배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황당한 거죠. 엘리야, 야, 네 생명 이제까지 네가 스스로 보존했냐? 아니 이제 와서 너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간다?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씀 따라갔던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소유자였지만 말씀을 떠나 형편을 바라본 엘리야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듣는 하나님 자녀거든요.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형편을 바라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결국 형편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이 엘리야를 마비시켜버립니다. 마비를 가져오고 전진할 수 없도록 붙잡아버리고 가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사실 850대 1로 싸워서 승리했다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완전히 그냥 초전 박살을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상승되는 건데 완전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스포츠 경기에 보면 코치들이 나와서 작전 타임을 하잖아요. 왜냐? 흐름을 끊는 겁니다. 상대가 너무 좋은 흐름을 타고 있으면 코치가 나서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전문가가 뭐냐? 흐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한창 은혜 받고 있을 때 태클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제일 많이 들어온 태클이 뭐냐?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갖다 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인간은요, 파괴 본능이 있거든요. 무너진 건 5%인데 다 무너졌다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주식 거래 시장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30% 손해를 보면 사람들이 몰빵해가지고 그냥 다 투자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그래서 아마 30% 손해를 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왜냐? 파괴 본능이에요, 파괴 본능. 그 사람들 말 중에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그겁니다. 기왕에 버린 몸. 그렇게 버린 몸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무너진 게 아닌데 무너진 건 5%인데 인생을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연애하다가 실연당하면 그냥 머리만 자르면 되는데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막 인생이 끝났다면서. 머리만 잘랐다가 한 2달 애도기간 갖고 머리 자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그때부터 막 약 먹고 뭐 데스노트 쓰고 막 좌절 일기 쓰고 막 술 먹고 전화하고 막 머리만 자르고 끝나면 되는데 파괴 본능이 사람을 완전 바닥을 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보호해주면 되잖아. 그것 가지고 지금 죽자고 달려드는 게 지금 엘리야예요. 성경은 밝힙니다. 엘리야도 무너질 수 있다. 불의 선지자 850대 1의 대승을 거뒀던 엘리야도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너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이놈아 안 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위로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 죽음을 각오한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 찾아오셔서 야 너 왜 그러냐 엘리야 일어나 당장 일어나 너 왜 그러냐 막 다그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열왕기서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어라. 19장 6절에 숯불에 구운 떡 거의 숯불 갈비 비슷한 거 가져오셨고 마사지 전문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일어나 괜찮아. 언제는 네가 했냐. 좀 쉬었다 가자. 그리 문제되는 게 아니야. 먹이고 재우시는 겁니다. 19장 7절에 천사가 또 와서 다시 어루만지며 19장 8절에 먹고 마시고 진짜 위로는요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체질이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가서 메시지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불타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자신을 돌아보라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엄마들 잔소리 탑 1이 뭡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면서.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 좀 해주지. 애들이 막 짜증나는 거예요 막.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제 야식 먹고 자서 속이 더부룩한데 내가 잘못 처먹어서 지금 아픈 거 아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먹지 말라니까. 다 안다니까요. 위로자 자격 없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 많은 사람이. 또 정답을 말하는 사람. 사실 인간 대 인간이기 때문에요.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을 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되거든요. 지금 일상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동안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와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막 성경 구절 막 들이대면서 막 성경 구절 코팅해 와가지고 막 보라면서 코팅한 걸 때리고 싶죠 막. 위로는커녕 막 이 사람은 메시지 하려고 환장한 사람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지금 먹고 재우는데 우리가 무슨 위로를 한답시고 가서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주변에 힘에 겨워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가 되거든요. 저 군대 갔을 때 우리 고참이 그러더라고. 제 손을 잡고 야 힘들지? 아이고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먹고 마시고 좀 자라. 너 고생했어. 잘 안 해도 돼. 봐라. 네가 포기했을 그때 내가 시작할게. 괜찮아.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욥기서 2장 13절을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친구들이 와서 말 한마디도 못할 정도예요.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할 때부터 욥기 16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그러니까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런 부분을 자꾸 하게 되면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딱 좋아 언니가 딱 좋아 언니. 그 언니들 가운데 그런 언니 있거든요. 성격 좋은. 언니는 앞머리 잘라면 너무 이상하지. 아니야 딱 좋아 괜찮아 귀여워. 언니 나 요즘에 너무 살이 쪄서 바지가 너무 막 터질 것 같아. 아니야 바지 쉽게 안 터져 괜찮아 딱 좋아. 아 바지 너무 부담. 아니야 그럼 치마 입어 괜찮아. 아 나 다이어트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먹는 게 때문에 아 괜찮아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해. 이 딱 좋아 언니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딱 좋아 성도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도 엘리야에게 메시지 하기 전에 먹이고 재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말 더럽게 안 듣는 사람이 있으면 많이 사주세요. 먹여주세요. 괜찮다고.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지금 정신이 없구나. 배라도 채우라면서. 아 그리고 사람이 배부르면 달라지거든요. 판사들의 판결의 이 형태를 확인해 보니까요. 점심 식사 이후가 훨씬 관대하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11시
무조건 사형이라고. 배고파 죽겠는데. 짜증난다면서. 근데 밥 먹고 하면 선처를 베푼다는 거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은요,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먹이고 재운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잖아요. 밥 먹고 합시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엘리야 먹여줬다가 야, 니 너무 돌아다니느라 고생했구나. 많이 먹어라. 마사지 전문 천사 보낼 테니까 좀 안마도 받고 괜찮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엘리야가 일어났던 회복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바닥을 치게 된 이유가 뭐냐? 말씀을 떠났을 때. 그러나 회복의 시기가 언제냐? 다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는 거예요. 갔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바람도 부는데 그곳에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거기 계시지 않고 불이 일어나는데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이라. 너무 세미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우리는 듣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외치는 게 아니에요. 최고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니 부모님이 사랑을 무슨 외칩니까? 그냥 사랑해. 그럼 진짜 사랑은요, 어디 뭐 이벤트성으로 명동 한복판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금방 깨진다니까? 옛날에도 어디 수련회 왔는데 수련회 와서도 뭐 누구 사랑한다면서 외치고 그러다 저것도 금방 깨진다면서 내가 얘기했는데. 사랑은 이벤트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정말 속삭임이에요. 진짜 사랑하면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시는데 NIV 성경에 보면 스몰 보이스 그럽니다. 아주 작은 소리. NLT 성경에 보면 젠틀 위스퍼라고 하는 거예요. 젠틀 위스퍼. 그게 뭐냐? 부드러운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괜찮아. 언제는 네가 했냐? 막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엘리야 인생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찍으시는 거지 내가 함부로 찍는 게 아니야. 어렵다면 쉬었다 가면 되고 힘들면 좀 누워있다 가. 괜찮아. 결국은 내가 할 건데 난 너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탈만 하지 마. 어디 딴 데만 가지 마. 내가 시작할 테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녀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를 잘 보호해야. 저 어제 저녁에 메시지 준비하는데 밤에요, 갑자기 그루가 전화가 왔어요. 막 오열을 하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어쨌든 아이가 오니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물어봤더니 자유랑 놀다가 침대에 입이 부딪혀가지고 안 그래도 마중 나온 입이 지금 더 마중이 나왔다는 거예요. 막 피가 나오고 막 피가 흥건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빨은 어떠나 또 코뼈 뭐 괜찮나 했더니 이빨과 코뼈는 괜찮고 지금 입이 굉장히 지금 부담스럽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아이를 지키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뭐 잘해야 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회복된 엘리야.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넘어짐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자기 힘만 의지해서 온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한 번 꼬꾸라졌는데 완전 바닥을 친 겁니다. 이 넘어짐의 유익이 뭐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져 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위로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중심이었던 엘리야가 이제는 포커스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후대들을 세워라. 제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싸웠던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 도망간 엘리야는 너무 작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충분히 위로받은 이후에 엘리야가 그때부터 한 일이 뭐냐? 선지학교를 세웁니다. 제자 양성에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양성을 하면서 꼭 얘기하는 게 있겠죠. 그게 뭐겠습니까? 로뎀나무에서 자기의 낙심과 하나님 회복 증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를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넘어지면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면 위로는 반드시 사명과 연결돼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토록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회 5월 달에 많은 응답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체육대회도 진행되고요. 27주년 감사예배가 있고 또 1일 세미나도 있고 또 제1회 문화의 날이라 가지고 여러분들 복음의 작품들을 전시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1000명 북한 선교와 렘넌트 운동과 다민족 선교 그리고 미자립 교회를 돕고자 하는 목사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계획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하소서 방영도 되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탈북자 전문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논현동 지역에 많은 탈북자들을 제자화시키는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성취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이 응답의 스케줄에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한다면 내가 엘리야와 같이 극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충분한 위로를 받으신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위로에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되어져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위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시선이 마비를 가져오고 전진을 막으며 가속을 막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킴을 알게 하시며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킴을 알게 하시며 내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킴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엘리야가 받았던 위로를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하시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상처 입은 위로자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